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본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갈 것이라.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제가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또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며 기도하게 하셔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가운데 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주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 까먹기도 하며 또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저희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 가운데 저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살아보면서 내가 왕이 된다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가끔씩 TV에 보면 드라마를 하잖아요. 영화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왕들의 모습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정책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도 만약에 왕이 된다면 어떤 왕이 되었을까? 내가 어떤 정책을 해나갔을까? 내가 정말 올바른 바른 왕이 됐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현 시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왕이 될 수도 없고 왕이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왕이 된 것이죠. 우리가 비록 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왕의 자리 가운데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왕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왕은 그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차근차근 알아갈 테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왕의 권세를 남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그 왕의 권세를 누리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왕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해요.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그 권력을 부리면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그 왕의 권세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그럼 우리 스스로의 왕을 삼으려고 하는지, 하나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왕을 삼고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왜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데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왜 스스로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왕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왕을 갖고 싶어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의 나라들을 보고 주위의 민족들을 보고 그 마음에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미혹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언제 우리 스스로 왕을 삼고 살아가냐면 세상으로부터 미혹이 될 때 우리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다른 왕은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왕을 원해요. 하나님 말고. 내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내 스스로를 원하는 대로, 내 뜻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위의 모든 민족들을 바라보니까 그 민족들이 왕을 가지고 있고 그 왕이 앞장서서 전쟁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챙겨주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 그러니까 나도 내 스스로를 왕으로 삼아서 내 필요를 챙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고 나도 내 스스로를 지키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를 왕으로 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왕의 권세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냥 왕의 권세를 누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왕노릇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왕의 권세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리에 왕의 자리를 앉지 않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하고 있죠. 이제 고대 팔레스타인 때의 그 지역에서 나귀와 노새는 굉장히 흔했어요. 하지만 말은 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전쟁과 여행 또 사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치와 물리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이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힘을 더욱더 늘리기 위하여서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제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부터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많은 마병들을 의지하고 애굽에 있는 많은 병거들을 의지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찾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병거와 같은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당장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병거의 힘과 마병의 힘을 빌려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냐고 마병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것을 그냥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병마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라고 말을 하냐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이스라엘에게는 따로 병마가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수입을 했어야 됐죠. 그것을 어디서 수입했냐면 애굽에서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이제 쉽게 말하자면 애굽의 특산물이 말이었던 거예요. 말. 그러니까 애굽의 그 말들은 굉장히 튼튼하고 힘이 좋아서 아주 이제 많은 나라로부터 수출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말을 얻으려고 하면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굽과 이제 교류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애굽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로 이제 점점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애굽의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를 접어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나라인 애굽의 문화를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것을 찾게 되고 세상의 것을 배워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의 문화가 세상에 교류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온전함을 쫓아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 세상에서 뜻하는 것,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자리 잡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병마와 마병 같은 그런 세상의 권세들과 세상의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고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면서 나아가야 되냐?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왕으로서 그 왕의 권세를 누린 자녀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들은 특권이 있잖아요. 왕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재물을 쌓을 수도 있고 많은 뭐 이제 마병들을 모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많은 이제 첩들을 둘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아내를 둔다라는 것은 이제 그 향락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미혹이 돼 버려서 국가를 다스리고 국가를 책임지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개인적인 향락과 쾌락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소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쾌락을 쫓아가고 향락을 쫓아가고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이웃들을 돌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TV 역사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보면 저희 나라가 이제 왕이 한 뭐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가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이제 흥하고 망한 것을 보니까 망한 왕들이 주로 쾌락과 향락에 빠져버려서 이제 다른 이제 암살을 당하거나 이제 죽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향락에 빠져버리니까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쾌락에 빠져서 우리의 개인의 원하는 것들에 빠져서 그것들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시대 때 이제 왕정의 시대는 이제 결혼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었죠. 바로 정략 결혼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은 어떤 목적을 두고 결혼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뭐 왕후, 뭐 비빈, 시녀 이런 사람들이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0명. 그래서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 자신의 쾌락을 즐기기 때문에 향락을 즐기기 때문에 많은 처첩을 두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뭐였냐면 정략 결혼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조금 튼튼히 하고자 다른 나라의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나라랑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평강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튼튼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부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떤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를 쌓았기 때문에 많은 병거를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언약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랑 언약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튼튼한 나라를 줄 거야. 너에게 정말 완벽한 나라를 줄 것이고 너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솔로몬은 부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솔로몬은 착각을 하죠. 그 언약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많은 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나라가 튼튼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국과 정략 결혼을 하고 다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비빈과 시녀와 왕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최후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죠? 솔로몬이 끝날에는 이제 그 많은 왕후와 비빈과 시녀들 때문에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쾌락에 빠져버리고 우리의 삶이 이런 평강과 의지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의지하게 된다면 이제 솔로몬과 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에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세상의 것들을 나아가서 세상 앞에 절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삶에서 그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참 슬픈 일이기는 한데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을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그때 이제 어떤 분에게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나라적으로 이제 경제가 이제 가치를 따지잖아요. 이제 1년에 얼마 버는지 뭐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1인 대인 GDP라고 그러죠. GDP가 3만 불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 나라와 교회가 타락하는 길을 걷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수치가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당 한 3만 불 정도 1년에 벌게 되면 그때부터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점점 이제 타락하게 되고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게 되고 사람들이 점점 모이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의지했고 바라봤는데 이제 부유해지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지고 배불러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그와 같은 비유가 잘 나오죠. 누가복음 1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한 부자가 있는데 그 한 해에 소출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던 곳간에 다 안 들어가니까 그 곳간을 하고 더 크게 짓자 해서 이제 그 곳간을 더 크게 짓습니다. 그렇게 했을 땐 그 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많고 많이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쌓아놓은 것을 바라보고 쌓아놓은 것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것들로 인하여 살아간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바로 바람직하고 그 왕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부자인 사람들도 있죠. 이미 부자인 사람들도 있고 돈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에게 뭐 돈을 다 써라, 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들을 좀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거기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세 가지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왕들은 마병과 병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첩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라에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주죠. 뿐만 아니라 은금도 굉장히 많아요. 왕들은.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왕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왕의 권세,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 왕들은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왕들에게,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의 권세를 올바르게 누리기 위하여서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은 아마 말할 거예요. 마병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국방력이죠. 돈을 모으는 것이 왕이 누릴 수 있는 권위고, 또 그가 가질 수 있는 첩적들이 그가 이제 왕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잖아요. 쾌락이잖아요. 근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쫓아서 따라 행해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4가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서 첫 번째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잠언서가 지혜의 잠언서잖아요. 그 지혜의 근본이 자꾸 어디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에는 온전한 지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19절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간절히 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교만해지나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것, 그 말은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우리 말씀을 보지 않아도 난 그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라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되며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 겸손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제 결정의 연속이잖아요. 선택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냐 안 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모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길에 이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1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라고 말을 하고 있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왕은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지혜를 얻고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평생 가까이 두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높아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 스스로 왕이 돼버려서 하나님을 떠난 그 왕의 자리 가운데 스스로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자격을 이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려고 말씀하셨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왕으로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안에서만 왕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여러분들의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왕의 권세를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택한 왕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왕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에게 택한 왕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하죠. 초대왕 사울을 세웠을 때 사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아니고 인간들이 택한 왕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사울의 끝이 어떻게 되죠? 패망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전쟁에 피하며 그 슬픔 가운데 죽음을 맞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죠. 인간들이 택한 왕, 우리 스스로가 왕을 삼고 우리 스스로를 왕으로 세워간다면 그 결말은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사울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왕, 다윗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택한 왕 다윗을 세웠을 때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삼고 그분 밑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스스로가 왕이 되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 왕이 돼서 하나님 없는 그런 왕을 원하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자,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고자.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권세 아래 있는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그 권세 아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빗나가지도 않을 것이며 올바른 통치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텐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오직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다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평생 내 곁에 가까이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왕의 권세를 가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한껏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없이도, 말씀 없이도, 기도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또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항상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들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아가 우리 영혼들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또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미스터 윌슨 씨와 또 윈디 셸리 자매님 암투병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죠.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부탁하지 않았을지라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토요일날 있을 새벽 기도에 놓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